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양자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을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의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또 그 중에서 예배의 복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들어올 때의 마음과 이곳을 떠날 때의 마음이 다르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6편은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46편과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은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노래와 찬양과 악기를 다루었던 그러한 레위 지파 중에 한 집안이었다. 네,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이 성전에 관한 설교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당. 근데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조금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관한, 그런 모임에 관한,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에 관한 그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는 예배 장소인 성전에 머무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복,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전에 도착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자들의 복.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예배 또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카비넌트 교회가 첫 교회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예배에 관한 설교 또는 예배에 관한 또는 표, 또 예배에 관한 심지어 잔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우리 성도의 의무이다, 예배는 드려야 할 의무이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죠? 예배는 의무이다. 또 그리고 주일 예배를 성수함,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교인의 도리이고 자격이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서리 집사 제도가 있는데, 서리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 성수와 이 현금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주일을 성수해야지 서리 집사가 될 자격이 주어지죠. 그리고 또 이런 소리도 들어보실 것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지 인생에 성공한다, 이런 거 들어보시죠, 그죠?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인생에 성공한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했다. 이런 이 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의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게 다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예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연애를 하는데 이 상대방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또는 당신과 사랑하고 결혼해야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이 사랑이 의무이긴 하지만 그렇게만 말하면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또 당신과 사랑하고 결혼해야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공의 방편으로 나를 생각하나, 또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도 이런 식의 예배 접근 또는 성전의 접근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또는 성전에서의 모임은 무언가 더 고차원적인 신성하고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살펴보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약 시대의 성전과 오늘날 유사한 이 예배당, 교회는 좀 달라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각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있어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와 함께 살았죠. 그런데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그러니까 성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각 지역에 예배 처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전을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거기에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또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긴 여정이고 비용도 발생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것이 성전이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올라간다는 표현,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높은 곳을 간다고 말할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천국에 내려간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러지 하나님께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시편 121편부터 쭉 130몇 편까지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을 향해 갔던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다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맹수의 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보면은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있죠. 그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단단히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게 성전이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편을 보면서 세 가지 우리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이고 신약에는 이 예배당,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 이것을 순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나? 둘째,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자, 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은 시적인 표현이 많죠. 그리고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편은 시적 요소가 훨씬 더 가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이 감탄적이고 이렇게 이 감정을 확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성전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죠. 그래서 성전을 향한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한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다. 아까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은, 교회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공통점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에는 그 안에 성소가 있었죠. 성스러운 곳,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당, 교회 건물과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인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장막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활짝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은 이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인 성전을 이루기 때문에 이 공간이 각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유럽에 가보시면 한때 이 휘황찬란했던 이 성당들, 또는 교회 예배당들, 교회 건물들이 관광지로 변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관광지가 되거나, 또는 술집이나 이런 곳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러한 성스러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도 그냥 이 공간 자체로는 성스러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공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계신 집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신성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은 신성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각별한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느 정도 사모했는가? 2절에 보시면은, 1절에서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즉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정도가 컸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상사병이 들었다, 이렇게 씁니다. 상사병.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상사병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사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이해를 못 하신다면 상사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또 표현을 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표현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병든다는 게 상사병이에요. 오늘날에는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돼요. 아니면 카톡 보냈는데 답이 없어, 그만, 끝,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옛날에는 물론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좀 스토커가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좀 좋은 의미에서 뭐 10번 찍어봐라 이런 말이죠, 그죠? 10번 찍어봐라. 요즘에 한 번 찍어보고 도끼 자루가 안 들어가면 다 도끼 가지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스토커는 되면 안 되지만, 상대를 괴롭히면 안 되지만 한 두세 번은 찍어봐야 되죠, 그죠? 그 마음의 일편단심의 마음이 조금 있어야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오늘날 한 번 딱 들이대보고 안 찍히면 그냥 도끼 들고 다른 데로 다른 나무로 가는데 상사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상사병이라는 게
심하면 죽어요. 여러분 상사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사병으로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이 지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영적 상사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몸과 마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전을 향한 갈망. 왜?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향한 갈망 때문에 병이 날 지경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절에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새와 제비, 심지어 짐승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은 누구라도 환영하는 곳이에요. 누구라도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안식과 위안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그 험한 여정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운 곳이죠. 마치 고향의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마치 이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메마르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소망을 얻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은,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오늘날 성전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곳입니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가 성전이에요. 물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각별한 임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여럿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것은 예배와 성도의 모임이죠. 그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저 의아했습니다, 20-30명이 아니고 200-300명이 아니고 2-3천 명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에 따르자면 200-300만 명이 모였을 때, 우리가 옛날에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모셨을 때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다, 그 정도 이상 모였을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될 분 같은데 너무 소박하게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계에서 만약에 이제 유명한 이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강사를 초빙하려면은 이 초빙 의사를 보내야 되겠죠. 초청서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특이한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미국 서양 사회에서는 아주 알려진 그 유명한 신학자 포이트레스라는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데 한국을 방문했는데, 총신회도 초청받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큰 교회도 초청받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래서 하룻밤 그 호텔 잡아드리고 이틀 동안 저희랑 여행도,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이틀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아주 유명한,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이름 말 안 할게요. 근데 우리가 감히 초청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좀 이 집회를 좀 해주세요. 답이 왔어요. 여러 가지 질문인데, 첫째, 그 장소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몇 명을 모을 수 있냐. 그래서 답을 했는데 500명 이하로 모이는 곳은 안 간답니다. 그래서 뭐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 같으면 한번 가겠다. 나 같으면 한번 가겠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숫자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여러분 모임이라는 것은 혼자는 안 되죠. 여러분 케어그룹 모임할 때 케어그룹 모임했어요. 그런데 네, 저 혼자 모임했어요. 이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저 혼자, 리더 혼자 모임했어요. 이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2명밖에 못 모였어요. 3명밖에 못 모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위축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2명밖에 못 모였어요. 3명밖에 못 모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그들 가운데 내가 특별히 임재하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 지파가 살았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집안에서 했지만은 그 안에 성전에 문지기도 있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각종 이 기구들을 닦고 또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물을 담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안에 기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밤에 보초 서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얼마나 복되냐. 나는 1년에 몇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교회, 주의 성전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어느 방에서 주무시니 나보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어느 방에 되게 이게 천진하죠. 목사님은 어느 방에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아실을 가르치면서 목사님이 여기서 주무시네요. 아, 얘가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여기 안 살아. 목사님 위례에 살아. 그 당시 위례에 살았거든요. 위례에 살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인식에는 내가 목사니까 여기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 정결 의식에 따라 가지고 이 성전의 아이를, 그러니까 장자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보이러 갔었죠. 그때 그 성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예수를 알아본 한 분의 이 할아버지와 한 분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살 때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떠난 적이 없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어요. 성전에서. 그게 가능했어요. 왜? 성전이 컸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거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 기거할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봉사했겠죠.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아기 예수를 보는 복을 얻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도 여기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자주 교회를 가라. 여러분, 물리적으로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에서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좀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에 자주 가라. 갈 수 있으면 그게 복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의무감이나 또는 남 눈치 보거나
내가 또 집사로 당선되기 위해서 또는 장로로 당선되기 위해서 뭐 새벽 예배 7번, 새벽 6번 중에 최소한 3번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이게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자주 가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저녁 먹고 수요 성경 공부하고 뭐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근데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사실 우리 교회 평균 수준에 봤을 때 바쁘기로 말하면 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기로 말하면은 굉장히 바빠요. 사실 굉장히 바쁜 삶을 사는데 예배 교회 주기적으로 계속 와요. 그리고 또 이 강의하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사랑스러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냥 제가 강의하는데 듣다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좀 졸다가 듣다가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잠이 얼마나 달겠나.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심이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자는 모습도 참 이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당은 구약의 의미에서 성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장소로 갈 수 있으면 자주 가시라.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삶이 단단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제가 보여요.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에요. 여러분들 누군지 제가 말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꼬박꼬박 거의 빠지지 않고, 빠질 때 혹시 있지만 거의 애들이랑 같이 다 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아이들은 저기서 밥 먹고 숙제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 아이들 교회 보내는 게 힘든 집이 많습니다. 교회 가자고 뭐 용돈 주고 꼬시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애들한테 뭐 말 안 들을 때,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너 저녁 안 준다, 저녁 굶긴다, 또는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뺏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 말 안 들으면 휴대폰 뺀다. 근데 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들었는데, 말 안 들으면 교회 안 데려간다. 이걸 무서워한대요. 말 안 들으면 교회 안 데려간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각별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복이 있어요. 이 시편의 복에 관한 구절들이 3군데 나오거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자주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2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을 향한 큰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대로, 성전을 향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딱 꼈어.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들으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길이 딱 꼈어. 습관이 딱 들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고, 성전을 찾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코로나는 교회를 향한 엄청난 도전과 시련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재택근무죠. 이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생겼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를 조금 병행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100평을 쓰던 사무실이 재택근무를 병행하면 50평, 70평으로 줄일 수 있어서 이 공간, 이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일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조금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성경 공부도 했었고, 온라인 금요 기도회도 했었고, 온라인 북클럽도 했었는데, 제가 우리 리더분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온라인을 병행해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나 강의들 온라인 병행해서 좋을 수 있더라고요. 왜? 지식 전달인데 주중에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냥 저녁 8시 하니까 그냥 집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켜서 참여해서 거기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면 방송통신대학도 다니는데 교회 공부도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했었지만 온라인이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 조지 휘트필드가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죠. 여러분들은 요한 웨슬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한 웨슬리의 친구가 조지 휘트필드예요. 근데 조지 휘트필드가 요한 웨슬리보다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야외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 사람에게 안 빌려줬어, 설교할 장소를.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군중이 너무 많아서 야외에서 설교를 했는데, 야외 설교를 할 때 하루는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의 설교를 속기로 받아 적고 있었어요. 그 조지 휘트필드가 물었어요. 당신 뭐 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기자래요. 그래서 당신의 설교를, 이 감동을 내가 글로 받아 적어서 사람들에게, 여기 모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조지 휘트필드가 뭐라 했냐면은, 내 말은 받아 적을 수 있겠으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성령의 불길과 임재를 어떻게 받아 적겠느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과 그 역사를 어떻게 방송으로 전달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온라인 예배는 바로 끊을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5절부터 9절은 예배를 향해 길을 떠나는 자들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순례자들을 말해요.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자,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가다가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맹수의 습격,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눈물 흘릴 일이 있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많은 샘이라는 것은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순례자에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요즘에는 또 그게 더 유혹이 더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왜? 집에서 그냥 유튜브 키면 되니까, 제공하니까. 근데 싫을 때 있습니다, 사실. 어떨 때 싫습니까?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해,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 그냥 나가기 싫어. 그리고 또 밖에 비가 막 와. 그런 날 비 올 때 출석률이 떨어져요. 춥고 더울 때 좀 그래. 그리고 또 황사가 심한 날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갔다가 건강해질까 봐.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교회로 발걸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힘 주신다.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한 번 게으름 부리기 시작하면은 게으름이 두 번, 세 번 되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그것은 예배를 집중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삶의 중심이고 객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된 원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믿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믿는 부부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휴일날 어떻게 됩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휴일날 부부 싸움 해가지고 꼴배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각자 자기 팔 흔들게 되겠죠. 남자는 낚시하러 가고 여자는 쇼핑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냥 서로 그냥 다른 시간을 보내겠죠. 그럼 화합이 안 돼. 근데 믿는 부부는, 그리고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사는 믿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다퉜어. 근데 주일날 예배를 간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철칙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가요. 심지어 같은 차를 타고 가야 돼. 차 한 대면 같이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싸우고 난 다음에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자주는 없지만.
근데 대부분 경우는 싸워도 티 안 내려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맞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속으로 마음이 누그러지겠죠.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면 그래도 화해가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기대와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주일 예배가 정말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에서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이 남에게 지적질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 교회 물론 교회 안 나오면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안부 물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김 집사 지난주하고 요번 주 새벽기도 2번 빠지고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주일날 안 나왔는데 이렇게 이 감시 체계가 되면 안 된다. 관심 체계가 돼야 되지 감시 체계가 되면 안 된다. 자, 7절 보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이 슬픔과 고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예배를 가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 어디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은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특별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오늘날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죠? 성령을 받았고 진리를 깨달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살펴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크게 나이 많은 분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고향집이 있는 분들 있죠? 고향집 있는 분들이 모처럼 부모님을 방문하잖아요. 또는 뭐 모처럼이 아니라도 부모님을 방문하면 먼 길을 오면 부모님이 자식이 어디를 살펴요? 안색을 살펴요. 그죠? 안색을 살피면서 뭐라 합니까? 너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뭐 힘든 일 있었니? 또는 안색이 좋은데 또는 안색이 좋은 부모도 기쁘죠. 그죠? 그러니까 안색을 살펴요. 안색을 살피면서 자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안 본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밥을 제대로 먹었나? 또는 삶에 힘든 건 없었나?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에 또는 얼굴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안색을 살핀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온 여러 예배자들의 안색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주중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살피고 보살피신다. 주중에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주중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주일날이나 또 다른 때 카톡이나 뭐 영어 예배도 마찬가지고 영어 예배가 좀 더 자주 와요.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이번 설교가 자기를 위한 설교였다. 그리고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루만져 주셨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모르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를 그냥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10절에 아주 저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주의 궁정은 성전을 말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은 세상의 좋은 곳을 말해요. 세상에 가고 싶은 곳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그냥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성전에서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곳보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때때로 친구들이 일요일날 좋은데 놀러 간대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미국 같으면 슈퍼볼 있죠. 미식축구 이 결승전이 일요일날인가 열리는 것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하여튼 열리면은 교회가 텅텅 비어.
뭔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세상의 장막을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100배 낫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낫다. 여기서 보내는 이 귀한 시간이,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서 거기서 보내는 그 귀한 시간이 다른 곳에서 1000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매주 올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확신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확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이런 기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어루만져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심지어 어떻게 나를 고치시고 야단치실까? 왜? 하나님의 나무라심은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무라심은 사랑의 매예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것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나무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배를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여기서 모여서 함께 성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혹시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시거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망칠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무슨 완벽한 교회가 있나?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외부에서 이렇게 이메일이나, 주로 이메일이죠, 이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세 가지 이유로 연락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첫째는 강의를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뭐 홍콩에서도 오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오고, 이 요즘 인터넷 시대라 가지고 가능해요. 연락이 보내줍니다. 둘째는 제가 어디에 사는데 또는 어느 지역에 누가 가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모르는 분이 이렇게 물어와요. 목사님 혹시 아시는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저보고 세종시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가는데 세종시에 좋은 교회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아는 교회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기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추천할 만한 교회를 몰라요. 물론 제가 많은 교회를 몰라요. 그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다니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안에 보니까 너무 성경적이지 않고 또 특별히 이 목회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 인생 상담이요. 저보고 장문으로 와.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또는 양을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왜 불쌍히 여겨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시원치 않아서 고생하며 기진하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목회자나 성도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신분상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할에서는 목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이 시장 가가지고 싱싱한 식재료를 잔뜩 사왔어. 최고급 생선을 사오고, 최고급 야채를 사오고, 싱싱한 재료를 사가지고 주방장에게 줬는데 재료는 아주 최상급인데 주방장이 만든 요리가 개판이야.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 신학교 갈래요라고 말하면 첫 번째 대답 항상 가지 말아요. 가지 마. 가지 마. 왜냐면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신학교 간다는데 왜 가지 마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불러서 갈 사람은 어쨌든 간대요. 근데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된대요. 저는 제일 참 그게 한 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안 돼서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왜 신학교를 가나? 신학교가 실패한 사람들 모인 곳인가? 가지 마세요. 다행히 요즘 많이 안 가더라고요. 요즘 그 신학교가 1대1이 안 돼, 경쟁률이 점점. 왜냐하면 목회자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근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나 목회자나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말을 달변이 아니고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지금 이 설교를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유튜브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서 분별해서 갈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좋은 교회를, 부족하지만 가장 좋은 교회를 택해서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요즘 교회 안 나가면서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교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그 사역자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기간이 맞춰서 이제 사역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 방문하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김영강 목사님이라고 이 우리 교회 전도사 하다가 이 군목으로 가서 5년 있다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년에 유학 가실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떠냐? 그러니까 진짜 이 과장 안 하고 신임병사 100명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명이래요. 신임병사 100명 중에 자기가 봤을 때, 물론 전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생활 5년을 이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100명 중에 1명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통계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인구가 안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교인들도 다 종교는 기독교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것이 정착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혹시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또는 주위의 선택지가 정말 힘들어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서 힘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뭐 하자고요? 더욱 모여라. 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아마도 그 안에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인이 최소한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그 지교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면서 계속 모여야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은혜의 수단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지만 은혜의 수단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과연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성도 수가 회복이 될까?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모두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소중합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성전되는 산돌들이 모여서 이루는 회중 예배, 회중 모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